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19조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과 구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내용을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인데 성육신한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시고 또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본성을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며 두 가지이기에 양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리 제목에 나오는 두 본성이 바로 이것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러면 품격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는 품격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품격보다는 인격이란 말로 자주 해석됩니다. 인격이라 할 때 우리가 아는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인격은 존재적인 주체를 말합니다. 즉, 한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의 존재적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합쳐서 한 인격의 두 본성, 한 품격의 두 본성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한 주체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를 알려줍니다. 즉 오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있는 이 두 본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본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시며 그 특성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교리는 다른 교리들에 비해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우리가 자주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각각 그 본성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가르쳐주는 또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게 있습니다. 오늘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조금 더 맛보고 그 구원을 더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대지는 첫째, 두 본성의 구별, 둘째, 두 본성의 연합,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본성은 서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셨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셔서 경배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심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함께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원래 본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신앙고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셋째 줄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각 본성이 그 자체의 독특한 자질을 보유한다. 그리하여 그의 신성이 언제나 창조되지 아니하여 시작하거나 끝나는 날도 없이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창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죠. 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고백하셨죠.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셨지만 피조물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으며 그분은 창조 사역을 통해 당신의 신성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셨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은 지금도 있죠. 그의 신성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이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성은 어떤 부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도 하죠. 이는 곧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즉 인간의 속성을 가지신 분,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신앙고백서 뒷부분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인간성도 그 자질을 잃지 않고 피조물로서 남아서 유한한 존재로서 시작하는 날이 있고 실질적인 몸의 모든 자질을 보유한다. 즉 예수님은 그 자질,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함을 아셨고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이 있으셨고 감정이 있으셨으며 의지 또한 있는 분이셨습니다. 즉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참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인성을 잘 나타내는 오늘의 신앙 고백의 단어가 바로 유한성입니다. 여기서 유한성이란 인성이 가진 한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의 몸이 가지는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몸은 유한합니다. 이는 신성과 다르죠. 신성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에 비해 인성은 시간 속에서 시작되었고 공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신성이 더욱 능력이 있어 보이고 권능이 있어 보이니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서 항상 같이 움직이고 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온 세상을 주관하도록 편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편재해 있지 않습니다. 공간 속에 계시죠.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고유한 본성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별되는 부분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브레는 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위기 가운데서 왜 이런 교리를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루터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편재해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과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있는 곳에는 인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이란 함께 있을 제자를 씁니다. 떡과 잔에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함께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고 인성은 신성과 함께 있으니까 인성도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떡과 잔 안에 그리고 밑에 함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성찬은 이렇게 인성을 신성에 흡수하지 않아도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찬으로 은혜를 누립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그 성찬을 누립니다. 이것을 성령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이란 수단으로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이는 실제 육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먹는 것은 잠시 배를 채우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실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처럼 편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루터파가 주장한 것과 개혁파가 주장하는 것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루터파는 예수님께서 인성이 유한하다면 예수님의 신성은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결합해서 무한해야 되고 그래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신성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성은 인성대로 두고 신성은 신성대로 두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이유로 신성의 일을 하지 못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인성을 초월하여 신성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기이실 때도 어렸을 때에도 공생애를 행할 때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신성으로서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죽으셨다고 신성으로서의 일이 멈춰버리면 그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주관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파괴되지 않고 운행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성으로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인성을 초월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개혁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우리의 선입견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파가 가졌던 시도도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해에 끼어 맞춘 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로 남겨두는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초월하도록 두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구별성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신성을 이용해서 그 고통을 감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서 자신의 인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완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통,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함께 있던 신성은 그 인성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 부활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신성으로 죽음에서 살아날 권세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즉 당신 안에 계신 신성이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통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으로 고난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대속할 수 있으신 참 중보자이시며 참 대속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성으로 몸과 영혼을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몸과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몸을 부활하신 그 능력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얻게 될 부활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그분은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증과 같습니다. 인성으로 우리 몸과 영혼을 대속하시고 또 신성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인격의 두 본성이 있는 교리, 그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어 있는 이 교리는 우리가 얻는 구원 사역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 수 있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식의 믿음은 간단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구원열차 티켓을 받은 느낌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마저 값싸게 받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말입니다. 내가 아무 수고 없이 믿게 되었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아무 수고 없는 것처럼 느끼고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리를 잃은 신앙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감흥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교리가 어렵다고 쉽게 그저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 본성의 사역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그 대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신성에 감탄하고 그의 인성의 사역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결코 가벼운 태도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다고 느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넘겨버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 속에 있는 두 본성을 잘 곱씹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두 본성은 인격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아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 곧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때, 곧 육신을 취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셨습니다. 그 인성에는 항상 신성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언제 어디서나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와는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볼 수 있겠죠. 아까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될 수 있는가 질문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 있거든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혹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악이실 때, 이때 예수님의 신성은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신앙고백서에 나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중간 부분, 그러나 그의 신성과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뒤쪽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신성과 인간성은
한 품격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었으므로 그가 죽었어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의 몸에서 떠나던 참된 사람의 영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신성이 인간성과 연합하여 그가 무덤 속에 누워있을 때에도 함께 하였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고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렇게 분리된 몸과 영혼의 상태였을지라도 그 분리된 몸과 영혼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기이실 때도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 뒤쪽을 보시면 그리하여 신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재한 적이 없었으니 그의 유아기에는 그 신격이 비록 얼마 동안에는 크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신성이 남아 있었다. 아기 때에도 신성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이실 때는 그의 신성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아기셨을 때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당신의 신성을 우리가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그 이상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무력한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무슨 신성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있을 때는 신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신성이 그때 없었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무력한 모습을 보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성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 뒤에 신성은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신성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문입니다. 신앙고백문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함께 답해 주십시오. 제 17문,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적인 능력이 바로 신성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것처럼 고난 당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신성이 있었기에 그 괴로운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성은 없는 게 아니고 감추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신성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인성과 연합하여 그의 사역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즉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떨어지지 않는 연합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연합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 가운데서도 신성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인성을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려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상태에서 참 사람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이 성도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회복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이제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효력 있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할 때 그 임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늘 연합한 채로 계신다고 할 때 성도에게 임한 성령님도 늘 임재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채로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거절할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그 성도에게 가려진 채로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마치 성도에게 있어 괴로운 현실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저희를 떠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구원 사역의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어코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연합의 신비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타락해서 감히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끊어질 수 없는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성령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구원과 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연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연합을 끊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항상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은 창성도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